축복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그 에스겔서 39장은 곡이란 나라에 대한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제가 이제 에스겔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까지 얘기하잖아요. 너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있게 되지만 너희들 돌아오게 된다. 아멘. 그 이제 결국에는요, 지금 요 상황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망한 소식을 듣고 쓴 글이에요. 이게 망했어. 사실 실상은 망하고 앞으로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내가 끌려갔던 데서 내가 고토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 고토로 다 돌아와 있어도 너희들 그게 다가 아니야. 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근데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38장을 했는데 물론 다 물리쳐 준다는 이야기가 나는데 뭐 사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곡을 물리쳐 주시는 건가. 아멘. 근데 이제 요거 하기 전에 기초 하나 닦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거든 말이에요. 하나님 소유라고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영광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건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아멘. 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한다는 건 영광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뭐야? 여기도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 하도록?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찬송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니들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걸 신약에서는 이사야에서 했던 얘기를 신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우리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한 두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좀 그런 거. 이사야서 48장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하냐? 내가 다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이름을 욕되게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요. 그게 뭐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갖다가 창조한 목적인데, 나는 지금 내가 모든 사역을 내가 너희들한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나를 위하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9절. 요걸 보면 좀 확실해지겠죠.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 보면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뭘 준다는 얘기예요. 도우시고 또 건지시고 구원한다는 얘기지. 도우시고 건지시고 죄 용서하는 거는 다 뭐 하려고? 영광 받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 주기 위해서 더욱더 건지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보면 뭐야?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뭘 받으시기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오늘 39장 7절에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7절을 위해서 이걸 지금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오늘은 39장 1절에 7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선포를 하십니다. 곡이 파멸될 거라고. 파멸될 걸 뭐 하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곡의 파멸이야 되고요. 이게 곡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내가 너를 심판할 걸 하나님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요걸 이렇게 주제를 몇 개를 딱 쭉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정으로 그냥 쭉 이해가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심판할 걸 내가 선포한다. 아멘.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에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 예언하는 거죠. 첫째는 예언합니다.
누구에게? 고객에. 뭐하여? 대적해서. 대적하여 예언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뒤에 섭리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시작.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와서 이르랄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와요. 북쪽 끝에. 이 곡은 북쪽 끝에서 오는데 이스라엘 산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은 저 보세요. 이렇게 활을 쏠 때 보면 활은 왼손에 쥐죠. 그 다음에 그 화살은 오른손에 이렇게 당기잖아요. 뭐 또 왼잡이 또 반대로 하겠지만. 그 하나님 오늘 뭐라는가 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화살. 이건 어디? 오른손. 화살은 왼손. 하나님이 얘네들 이 군대 화살을 활을 오른손 반대로 했나? 맞네. 반대네. 활은 왼손. 그렇죠? 화살은 오른손.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한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싸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아멘. 첫째는 뭔가 하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엎드러진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모두 다 전쟁하러 왔지만 내가 너희들 다 전쟁에서 뭐예요? 지게 만들어. 그래서 뭐예요? 엎드러진다. 근데 엎드러지는데 뭐에 밥이 된다고 그랬어요? 새와 들짐승이 밥이 되는 거예요. 새하고 들짐승 밥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빈들에 엎드리자.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아까는 이스라엘 산 위에 산 위에도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또 들판에도 빈들에도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뭐 천문다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하나님이 비록 이들을 끌고 나오지만 이들을 뭐야?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편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리. 여러분 마곡은 이들이 있는 고기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도 내가 너희들 땅에도 고향 땅에도 너희들 전쟁하러 오지만 내가 마곡과 섬에다가 내가 불을 보내겠다. 그게 다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근데 오늘 알리라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뭐가 좀 잘못되진 그런데 이런 거죠. 뭐 어제도 중국의 그런 붉은 광장에 시진핑과 그리고 푸틴과 그리고 김정은이 해가지고 전부 막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알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전에 지금도요 하나님 무시하고 지금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이 땅에 정치인이고 누구다 하나님이 어디냐고 다 설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 군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아까 성경 구절 다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아멘. 그래서 7번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대요. 더럽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에게는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를 민족들에게 알게 했다. 이런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이스라엘에게는 니들 내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 내게 영광을 드려야 돼. 더 이상 이제 내 이름 더럽힌 게 뭐야?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 하나님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뭐야? 영광 드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영광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민족들에게도 여호와가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걸 민족들에게도 알게 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저 참 기억해 보세요. 내가 북쪽 끝에서 내가 끌어내. 내가 이들을 끌고 올 거야. 내가. 곡과 그 밑에 군대들 다 끌는데 내가 왼손에 있는 활도 떨어뜨리고 오른손에 있는 화살도 떨어뜨리게 할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산에서 다 너희들 엎드러지고 빈들에서도 이스라엘이 빈들에도 다 엎드러진다. 이거는 뭐예요? 4절 5절은 너희들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파멸한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래서 파멸되고 망한다 이런 얘기. 너 이스라엘이 치러 들어오지만 너희들은 엎드러지고 빈들에서도 엎드러져. 그래서 너 이건 뭐야? 너희들 망해. 그리고 새나 들짐승 밥이 돼. 그리고 마곡이라면 이 사람들이 이 고기 온 데가 이 마곡 땅이에요. 마곡 땅에 여러 나라가 다 있다면 세 나라. 그 세 나라에 있는 그 마곡하고 그 옆에 있는 섬들을 다 내가 불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나온 거기도 내가 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뭐예요? 지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선포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얘들이 지금 망했잖아요. 지금 나중에 바벨론 끌려났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잘 살잖아요. 근데 어제 수요일날 뭐예요? 끝날에 마지막 때 끝날에 내가 이 곡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먼저 얘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일을 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다시 심판한다네요. 또 예를 들어 보세요. 유다를 공격하러 온 군대가 바빌론이잖아요. 바빌론이 하나님께 쓰인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 심판해. 그리고 심판에 오른 바벨론도 하나님 또 심판해서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절에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 군인들이 가져온 무기를 불태울 고개 무기가 불탈 것이다. 예. 불탄다 그래. 읽어봅시다 그냥. 예. 시작. 주 여호와가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 이렇게 그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루어지리니. 따라합시다. 이루어지리니. 하나님은 뭐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예.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선포했으니까 뭐예요? 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루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한 거는 뭐예요? 이루신다고.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예. 근데 얼마나 전쟁을 세게 많이 와고 세게 했는지 무기가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아이고, 예.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운다고요. 예, 7년 동안 이들이 이러잖아요. 손에 있는 무기를 다 떨어뜨리게 해서 전쟁을 못하게 하니까 다 치잖아. 그래서 애들이 다 모든 건 다 이게 무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무기가 요새 보면 이게 무기가 아닌 것도 많잖아요. 무슨 몽둥이로 전쟁이래요. 예. 그리고 누가 요새 화살로 싸워요? 다 총이지. 그죠? 레이저 총도 나오는데. 근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해 안 되는 이 방법밖에 없죠. 7년 동안 불태운다 그래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는 것을 늑탈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첫째는 뭐야? 이 무기로 연료를 쓰니까 뭐 북한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대. 다 민둥산이래요. 저도 백두산 근처에 중국을 한번 가봤는데 북한을 보니까 전부 산을 깎아갖고 밭대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곡식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린 다 가스로 하잖아요.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한을 보면서 그런데요. 연기가 안 나니까 이 남조선에 지금 보이는 집들은 다 사람이 안 사는 집이라고. 사실은 뭘로? 가스로 불을 해먹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북한에 사는 나무가 없어. 근데 여기 지금 뭐예요? 나무 할 필요가 없어. 벌목 할 필요가 없어.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뭐래 그래? 예. 벌목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나무 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것도 다 벌목도 할 필요 없고 왜? 이들이 버리간 무기로 다 연료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탈, 늑탈 당하는 거예요. 예. 약탈이란 말도 쓰고, 예. 늑탈, 뭐 이거 다 예. 이들이 빼앗은 거죠. 이게 역으로 된다는 거죠. 과거 이 사람들은 약탈하고 늑탈했는데 처음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뭐예요? 반대로 된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적이 약탈하고 늑탈이 당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반대가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곡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왼손에 있는 활과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갖다가 떨어뜨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쟁에 이겨가지고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7년 동안 불태웠다. 7년. 예. 그리고 나무할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이 버리고 간 무기로 연료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고개 무기가 뭐예요? 불탄다 이게. 고개 무기가 불탄 얘기를 했고. 예. 중요한 거는 이 선포가 뭐예요? 여기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예. 오늘 얘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장례 치르는 얘기 나오고, 예. 여기 보면 11절에서 16절 보면은요. 예. 이제 불태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는다. 예. 곡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시체를 이것도 한 7년 동안 땅에 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새카맣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들도 요르단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로 전쟁하면 다 뺏기니까. 전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보면은 지금 이란이나 못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 하잖아요. 아마 그때도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특히 북쪽의 군대가 오면서 다른 나라 다 끌고 온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 무기가 불타고 시체를 땅에 묻는 이야기 나옵니다. 예.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쪽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일컬으리라. 예. 여러분 이게 바다 쪽이면 서쪽이잖아요. 그렇게 요단강 동편 오른쪽 어디쯤 될 거라 추측하지만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어느 지역이라고. 근데 어딘가는 그 골짜기를 예, 매장지로 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시신을 말이야. 예? 예. 그래서 어느 지역엔 통행길을 막고는 그 무리들을 매장지에 매장하는 거예요. 예. 골짜기에 매장지에 매장하는데
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몬곡 골짜기. 예, 따라합시다. 하몬곡 골짜기. 예. 하몬곡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이 하몬곡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예. 고개 무리의 골짜기. 예. 하몬곡이란 말은 고개 무리의 골짜기. 예. 하몬곡은 예. 고개 무리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하몬곡이. 예. 곡의 무리의 골짜기 옆에 있으니까 고개 무리. 예. 무리란 뜻이라. 따라합시다. 하몬곡. 예. 하몬곡 골짜기라고 이렇게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예. 12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예. 저 어릴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예. 제 아는 분이 산에 가서 뭐 나무 뿌리가 있길래 이게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뚝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 보는 게 사람이 파리더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는요 참 비화가 많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보면 전쟁에서 다친 군인을 데려갈 수 없으니까 보자기에 싸갖고 나무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팔이나 다리가 절단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큰 보자기다가 사람을 싸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놓고 그러면 이런 소리 듣는데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야. 아직 안 죽어갖고. 예. 근데 이 전쟁하고 나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7달 동안 매장한다고 그러잖아요. 12절에는 7달을 매장한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겠어요. 그 여러분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의미에서는 그 땅이 적군이 들어와서 죽어서 그 땅이 오염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그게 어떻게 됐다? 땅에 묻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뭐예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안식일 전에.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이 그 왜야? 땅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5절. 예. 13절. 예.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그러니까 그 매장하고 나서 그 이름을 얻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매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 예. 영광의 날이다. 예.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15절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14, 15절에 보면은 뭐야? 매장을 시켰다는 거죠. 매장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그래서 여기 뭐야? 시체를 묻어놓은 데를 하몬곡 골짜기를 또 다른 말로 뭐야? 도시 이름이 하나 생겨요. 시작.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예, 그 성읍의 이름이 하나 생겨요. 예, 성읍이. 예. 예. 뭐라고? 하모나. 예, 여러분 이 하모나란 말은 물이란 뜻입니다. 하모나가 무슨 뜻이냐? 그럼 뭐라고요? 물이. 예.
고개 무리가 있는 성읍이라 해서 하모나라. 그래서 뭐야? 땅에다 매장했으니까 정결해졌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 고개 무리가 온 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수 없도록 다 바보를 다 만들어서 전쟁할 수 없게 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들을 보호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걸 선포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무기가 너무 많아서 몇 년을 7년을 불태울 정도로. 그래서 뭐예요? 벌목도 안 하고 나무하기도 안 하도록. 아멘. 그래서 그러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6절에는 이제 시체를 전부 다 이제 무기 불태우니 그 시체를 다 7달 동안 땅에다 다 묻어주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성읍 이름이 뭐다? 하모나. 물이란 뜻이라. 아멘. 이게 뭐야?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꼭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마지막, 오늘 문단은 대개 20절까지만 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이에요. 여러분요, 그 천연왕국이 끝날 때 보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오늘 좀 이해를 하면 좀 확실할 텐데. 20장 7, 8, 90. 계시록. 하나님이요, 천연왕국이 다 끝났을 때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둬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마귀를 풀어놓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거 오겠네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자, 요 얘기예요. 요 얘기를 좀 보자고요. 여기 지금 보면 1000년이 차고 나니까 뭘 불러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도 곡과 마곡을 불러서 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는 사역을 곡과 마곡을 쓰는 거지. 아멘. 또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는 작업에 이들을 쓰는 건지, 두 군데서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나 놀라운 거는 요때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를 부른다고, 짐승을 불러가지고 이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다 먹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이거가 너무 일치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기한 건 언제 불러요? 따라합시다. 곡과 마곡을.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한번 또 뭐가 끝났을 때? 천연왕국이 끝났을 때 하나님 한번 쓰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때도 한번 쓰시는 게 있구나. 그냥 상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큰 잔치를 해요. 하나님의 잔치. 아마겟돈 전쟁하기도 잔치하잖아요. 다 먹으라고. 자, 그러면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거 17절.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여기 뭐야? 아마겟돈 전쟁에도 이런 일을 한다니까. 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예비한 큰 잔치. 큰 잔치를 불러요. 근데 새하고 뭘 불러요? 짐승을. 그래서 뭐야? 피하고 살을 먹으라.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소상이를 먹듯 할지라. 그러니까 바산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짐승들을 먹듯이 용사와 왕의 용사하고 왕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용사의 살, 왕의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바산에 있는 이스라엘의 평원에 있는 이 바산에 거기서 키운 짐승을 먹고 잔치하는 거 똑같다. 아멘. 그 다음에 19절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에 취하도록 마시되.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름이나 피를 배불리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로 해요. 시작.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 상에서 배불리 먹는다. 다 똑같은 얘기죠. 먹는다. 내 상에서 배불리 먹는다. 그게 아까 했던 그 내용과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큰 잔치에 이렇게 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17절에서 20절 이들이 뭐예요? 새들의 먹이가 될 거다. 제목이 새들의 먹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롯의 군대가 다 이런 꼴로 다 뭐야? 망한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곡의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고 곡의 군대가 왔을 때 다 물리쳐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얘기 첫 번째는 이렇게 될 거라고 선포하는 거죠. 왼손에 활, 오른손에 화살이 다 떨어지게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도 다 너희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래서 너희들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고 빈들에서 산에 엎드러지고 빈들에 엎드러질 거다. 너희들 산에 엎드러지고 빈들에다 엎드러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받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름이 영광 받고 이방에게도 내가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체를 매장하는 게 몇 달? 7달을 메운다 그래요. 7달을. 그리고 그 골짜기 뭐예요? 하몬곡 골짜기. 따라합시다. 하몬곡 골짜기. 예. 이건 곡의 물이란 얘기죠. 하몬곡이란 말은 곡의 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은 이 전쟁의 막바지, 이제 전쟁할 때 이런 그런 군인들,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 시신들이 뭐예요?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이야기인지. 근데 배경적인 보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새들이 먹이 보는 거. 예. 예. 그 구절도 한번 보요. 아마겟돈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19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 계시록 19장 17절. 여기 똑같이 얘기해요. 시작. 또 내가 보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묻은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와서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누구 보고? 모든 새 보고. 그럼 여러분 요거는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에서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 곡과 마곡을 부르는 게 언제 부르는가 하면 바로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좀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이 두 개 사건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서술돼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곡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거.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물리쳐 주신다. 예,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그 뒤에 두 문단이 있는데 한 문단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방 땅에 끌려간 줄 아니? 예, 너희들이 끌려간 거는 너희들의 범죄, 죄값이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너희들 끌려간 거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약속을 해요. 그래 끌려갔지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는 게 마지막 두 문단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너무 깊게 다루지 말고. 곡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38장 여러분 이제 곡을 하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곡을 물리치는 방법이나 이야기들이 그냥 참고하시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두 군데 아마겟돈 전쟁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에 그런 상황이 좀 보이는데 이게 언제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이거 그냥 지나가긴 그렇고 에스겔서의 38장 39장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예.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곡이 쳐들어오는 걸 허용하냐면 그것도 이 사람들이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이 아닌가. 또 천년왕국이 끝날 때도 뭔가 또 미혹시켜서 또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보면은 천년왕국 속에서도 천년이 지나니까 또 거기도 알곡이 있고 죽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러나 바벨론이 유다의 매가 되지만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도구로 잠깐 쓰임 받지만 마지막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거 한마디 더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좀 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 땅에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자야. 이 땅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 하나님이 자꾸 뭐야? 그렇게 자신을 알리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뭐야?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에스겔서 39장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